이 아침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94편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94편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저희가 짓거리며 오만이 말을 하오며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자긍하나이다.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백성을 파쇄하며 주의 기업을 곤곡해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 우둔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꼬.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열방을 징벌하시는 자,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자가 징치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판단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쫓으리로다. 아멘. 오늘 본 시는 저자 미상의 비탄시이기 때문에 저작의 배경도 불분명합니다. 다만 본 시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내부에 존재하는 악인들의 압제와 강포 때문에 생긴 위기감에 쓰여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개입과 공의로운 심판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반부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1절과 7절은 하나님께서 모르시리라 착각하면서 같은 주의 백성들을 착취하는 악인들을 고발하고 있으며 8절에서 11절은 그런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12절에서 15절은 의인은 비록 징계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버림받는 일은 없으리라는 확신을 드러내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는 영적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보수, 즉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본 시를 보면 시인이 속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권력을 소유한 악인들에 의해서 다수가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정자라는 자들이 백성을 보호하기는커녕 착취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를 살해하였다고 나옵니다. 이방인 침략자들도 아닌 같은 동족이며 모범을 보여야 할 지도층이라는 자들이 선정은커녕 온갖 불의와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꼭 이 악인들의 행위가 그들 자신에게 보응될 것을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인이 보수는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께 의뢰해야 함을 엄중히 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2장 35절에 보수는 내 것이라 확실히 못 박으시며 감히 인간들이 스스로 복수하기를 언금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감히 판단하며 심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편협하고 편향된 본성이 공의로운 판결을 거스리기 때문입니다. 감정에 치우쳐서 통제를 잃기 쉽기 때문에 복수는 복수를 낳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감정에 치우쳐 공의를 그르치실 일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보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은 한풀이, 감정풀이 하기를 원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보수는
결국 복수의 대상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파멸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보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께서 이루실 공의와 정의를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다윗이 손대지 않아도 알아서 사울과 나발 같은 대적들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거두신 것처럼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식으로 이루실 보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악이 심판받기 위해서는 숙성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절 4절에서 시인은 여호와의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저희가 짓거리며 오만히 말을 하오며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자긍하나이다 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분통 터지는 일입니다.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며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하는 동안 의인들은 신음과 고통 가운데 있다니 너무나 불합리한 일이 아닙니까? 평소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공의와 정의는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그에 대한 의문과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잘 믿다가 믿음을 버리는 이들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악이 임계점이 다다를 때까지 참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이키기만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주어진 기회의 시간이라면 누군가에게는 도저히 핑계치 못할 정도로 죄악이 관영해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으나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는 500년이 훨씬 넘는 세월이 흘러야 했습니다. 그동안 가나안 땅을 원래 차지하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은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주위 그 어느 족속 나라 백성 중에서도 가장 음란하고 가증하고 범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유아와 가축도 남겨선 안 될 만큼 진멸당할 만한 악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앞서 복수가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셨지만 복수의 때, 공의가 실현되어서 악이 심판받는 때는 하나님의 스케줄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정하신 한계치에 눈금 하나의 오차도 없음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의뢰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악을 반드시 보응하시고 보수하시는 그분의 성품을 깨달아 우리 역시 그런 악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하고 늘 깨어 기도해야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야말로 가장 미련한 자들이며 준엄한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악한 위정자들은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역시도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안의 일원이었고 고위직 종사자들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종교 지도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을 뿐 아니라 가장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지연되는 것을 보고서는 마치 주님께서 보지 못하시며 생각지 못하신다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알면서도 짓는 죄는 부지 중에 짓는 죄보다 더욱 중한 죄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만 봐도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핑계치 못한다 말했습니다. 이방인들조차 핑계치 못하며 알 수 있다 할진대 하물며 그들이겠습니까? 이들은 이방인들보다 더 미련한 자들이 맞으며 더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죄인들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기회 주시기 위해서 공의의 시련을 잠시 더 오래 유보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방치하시는 것으로
착각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감히 스스로 알 만큼 안다 자긍하지 아니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믿음 생활을 이어나가야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훈은 일의 결국은 악인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굴복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15절에 판단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쫓으리로다 라는 말씀처럼 재판과 신이신 하나님의 최종 선고는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고는 틀림없이 정의의 실현이며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들이 불의하고 불합리하게 느껴질 때가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믿음 생활과 확신이 흔들릴 정도로 악인이 득세하며 불의가 판을 치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당시 시인의 현실이 오늘이라고 별반 다를 리 있겠습니까? 그러나 시인은 반드시 그들에게 끝이 오고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인들의 손을 들어주시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로운 현실 가운데서도 악인들과 타협하기를 거부하고 의로운 자에게 승리와 영광을 주실 날을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겠다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판단이 이를 날이 속히 올 것을 믿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칙을 붙잡고 압제와 강포를 휘두르는 악인들의 편이 아닌 고난받는 의인들의 편에 서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변론하심과 칭찬하심 그리고 직접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본 시편의 저자는 모순되고 불합리한 매일의 현실 가운데 심히 마음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불만의 언어를 늘어놓지 아니하고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회복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기도는 어떤 언어로 채워져 있는지 돌아보게 만드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주여, 우리로 공의로운 재판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보수와 판결을 의뢰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의 악인의 잠깐의 흥황함에 실족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장차 그들에게 임할 심히 두려운 심판을 인하여서 더욱 우리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더욱 굳센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자신의 백성 자녀들을 위하여서 보수하여 주시고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